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 가지 감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풍성이 거하게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 속에 지혜가 생긴답니다. 예, 그렇죠. 지혜는 뭡니까?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피차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때니까 배워! 이게 아니라 간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간증이요. 그러면 간증을 들은 주변의 분들은 그렇군요. 깨닫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사신 당신은 그런 은혜를 누리셨군요. 저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셀 모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누구든지 모이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은혜를 주셨습니다. 피차 권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간증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모든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찬양도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꼭 외우십시오. 스크린에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아멘. 찬양대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필수 암송 구절. 아예 그냥 찬양대 가운에 새겨드릴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앞에 말고 뒤에. 그래서 내 뒤에 앉아 계신 찬양대원은 그 말씀을 항상 읽으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은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하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찬송하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그것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요. 14절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뭡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 찬송의 내용이 곧 감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 찬송.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때마다, 진리가 충만해질 때마다 감사,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요.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 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뭔가요? 진짜? 설마? 이런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네 글자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임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고 또 말씀으로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필수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꼭 교회에 가야만 되냐? 꼭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만 되냐?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의 대상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도 다 미혹의, 사탄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항상 든든히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도하시다가 부딪히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공격받으시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적나라하게 전도를 못 해보신 겁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도하다가 공격을 당해야 진짜 전도하는 겁니다. 유명하신 김기동 목사님 우리 교회도 과거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물 뒤집어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만 뒤집어 쓰나요? 아파트 문 이렇게 열고 처음에 요만큼 열고 봅니다. 근데 안 가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그놈 참 끈질기네 해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바가지가 옵니다. 그럼 물을 뒤집어 씁니다. 물 뒤집어 쓴 것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 탁 닫으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재수 없는.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전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존심도 안 구기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들밖에 몰라. 여러분, 그 말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대답들을 못하시네요. 헷갈리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저 들어야 되겠어요, 대답을.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제가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대답 속시원히 하십시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 성격적인 면에? 그게 아니라 진리, 구원의 이름, 이것에 관해서는 배타적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 이거는 말씀을 안 읽었다는 뜻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서 융화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격이 배타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아이고 요만큼도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비치라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한 한, 구원의 진리에 관한 한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pt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무조건 믿어야만 합니다. 유일한 길이니까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겠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한 분이 몇 장? 대답을 속시원히 안 하시는 이유는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잘 만들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도지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말씀에 이 구원의 진리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해보십시오. 그 이름이 팍 박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앞에 거꾸러지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굴복시키고야 말겠다?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하면 됩니다. 씨 뿌려보셨어요? 씨? 어른들은 뿌려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화분에 꽃씨 뿌리는 거 말고 넓은 농토에 나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뿌려도 다 못 뿌리는 그 넓은 땅에 씨를 한번 뿌려보셨습니까? 씨 뿌리고 나면 몸살 걸립니다. 안 하던 사람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농사를 평소에 안 짓다가 가끔 농촌에 봉사활동 가서 다른 거 말고 밭을 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쟁기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일항마다 고랑마다 다니면서 씨를 뿌리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씨 뿌리고 나니 그 다음날 일을 못하겠어요. 씨 뿌리는 일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이것만 의지하여 전하면 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를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이 짧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신 지 수십 년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새로이 발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46명이라는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의 그 정치성 이것을 반대해서 네덜란드를 거쳤다가 이 미국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메이플라워호 그 유명한 배를 타고 왔죠. 1620년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 동안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미국 동부에 플리머스 바위가 있는 그 해안에 상륙했답니다. 겨울이어서 굉장히 추웠답니다. 그 다음 해 봄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 걸리고 그래서 44명이 그 이듬해 봄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사나운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와서 그런 위협도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친절하고 또 호의적인 그런 인디언들이 와서 자기들의 종자를 가지고 씨 뿌리는 법, 키우는 법, 결실 거두는 법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서 3년이 지났을 때, 이분들이 도착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의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함께 왔던 사람 중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의 입장이 되어서 감사절을 이 청교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편의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원이 다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감사했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 추수감사 절기의 전통이 퍼져나갔답니다. 그러다가 1789년, 세월이 좀 흘렀죠?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이 날을 온 국민의 축제일로 정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3대 대통령 제퍼슨 때에 추수감사절이 중단됐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요번에 연구하다가 알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저는 계속해서 잘 지켜져 온 절기인 줄 알았는데 무려 50년 이상이나 중단됐더군요. 그러다가 누가 다시 부활시켰느냐?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부활시켰답니다. 링컨 대통령도 부활시키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시 한편의 설교입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 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 미국은 바로 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정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빌라. 거기 종자를 심고 밭을 가꾸고 포도를 길러서 재배하고 거기서 받아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들에게요. 왜? 너희들이 그곳의 평안을 빌어야 그래서 바벨론이 번성해야 너희들이 편안해.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내 의지로 와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자유로운 뜻에 따라 우리는 와서 여기에서 삶을 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던 그 정신과 그 믿음이 자자손손 계속 계승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청교도들의 감사 제목 7가지 정리한 글이 있더군요. 스크린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갑자기 5제가 됐네요. 앞에 첫째부터 넷째까지도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다음,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놀랍죠?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음, 5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우리 남자들에게 마음으로 박수. 여섯째, 다음.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만남의 복이죠.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저는 이 마지막 일곱째 감사가 참 감동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때 그 멤버들이 이 청교도들과 같은 멤버였으면 모세가 속 좀 덜 썩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핏하면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에는 고기가 있으니까. 게다가 가진 양념까지, 파, 마늘, 부추까지 다 해서 같이 먹었으니까 공짜로. 순 거짓말. 그런 말 하면서 돌아가자고. 모세 필요 없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가나안에 거의 다 갔는데 가나안 뻔히 보면서도 우리 돌아가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도 가나안 가는 여정을 인도한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단 한 사람도 뱃머리를 돌려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비전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할 감사의 제목은 뭔가요? 청교도들이 정말 그렇게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풍부해서 그냥 땅에 심기만 하면 추수하는 이 모든 곡식들이 그냥 풍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의 사실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랬답니다. 칠면조를, 터키를 그냥 수북히 쌓아놓고 배 터져라고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건 옥수수 알갱이 뿐이었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도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진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있는 것, 지금까지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건 받았으니까 됐고, 없는 거, 안 채워진 거, 2% 부족한 거, 이거 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불평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에게 주셨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세상에서 할 일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만 찾아도 넘쳐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그 모든 감사가 가능하려면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요, 핵심 중의 핵심인 감사의 제목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놓고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요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세 가지 감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에베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셨어요. 존 루터는 그것만 생각하니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그가 이런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가장 민요처럼 부르는 그러한 우리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에요. 드려야 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옆에 계신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한량없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신문을 보는데 신문의 타이틀이 조금 특징이 있어서 제가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삼식이보다 더 나쁜 남편,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큰 제목. 여러분, 삼식이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고 또 우리 2세들, 1.5세들도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요새 유행어처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조기에 정년 퇴직을 한 남편들이 집에서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그게 이제 삼식. 이제 부인들이 그게 귀찮아가지고 삼식이 남편이라 그래서 제일 구박받는 남편. 3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챙겨주니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삼식이 남편이 이제 좀 이제 싫은 거예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인들이 이제 이렇게 좌담을 하고 또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나쁜 남편 하면서 부인들이 고백한 남편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제일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나쁜 삼식이보다 더 나쁜 남편. 그거는 먼저 떠난 남편. 그렇죠?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혼자 되신 권사님들. 남자가 보통 먼저 죽는데 남자가 먼저 떠나서 혼자 된 여인들이 정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모르고 남편 밥 챙겨주는 게 그래 싫으냐. 이제 그런 거예요. 신문의 기사가. 여러분, 내가 이 가만히 읽으면서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떠나보면 알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인생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가 기쁠 때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너 말고 누가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겠느냐? 하나님 안 믿는 저 불신자들 옆에서 하나님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했습니까? 함께 했습니까? 삼식이 남편은 나가지도 않고 밤낮 밥 차리라고 소리나 지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옆에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을 면케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들, 그런 인생들 예수 믿었어요.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은 이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사람, 개인 나 자신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얼마나 엄청나고 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 감사를 잊지 않았는데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시편 17편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그의 학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기록한 시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년 정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쫓아다녔던 동네, 이 소위 말하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한 500명 있었는데, 이들을 다윗이 먹을 걸 책임을 줘야 되는데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째 계속되니, 수년째 가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 불평, 원망이 가득 차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보니까 원수들은 다 잘 살아. 배불리 살고 떵떵거려. 그 돈을 자식들 세대까지 물려주면서 부자가 대물림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 새끼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해야 될 판에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해 다윗이.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지금 이 땅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지금 원수 대적에게서 구해달라는 게, 원수 대적은 누구냐?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날마다 배불리 먹고 마셨거든. 자녀로 만족해하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그냥 자식들 막 그냥 호화스럽게 해줘. 그 원수들은 그 남은 산업을 또 자식들에게 재산까지 물려줘. 이게 불공평한 거야. 못된 짓 하고 자기를 괴롭힌 자는 그렇게 잘 되고, 나는 이게 뭐냔 말이야. 도망만 댕기고 먹을 것도 없고 내 자식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해야 될 판이니. 그런데 그때 다윗이 원망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택합니다. 뭐 감사할까? 밥 주신 하나님 감사할까? 좋은 옷 주신 하나님 감사할까? 다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 그가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물 마시고 잠이나 자자. 잠을 자는 거예요. 배고픔과 고통을 잊으려고. 그런데 다윗이 깨면서 자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눈을 뜨자마자 고통의 현실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이 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눈을 뜰 때에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다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절대로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런 소리 하기도 저도 지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설교를 한 70번 한 것 같아요. 80번. 내 원고를 보니까. 한 번 하면 돼요. 감사하라고 하면 되는데 매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내 원고를 쭉 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절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늘 그런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니까 인생에서 그런 것이 만족이 쥐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쥐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안 쥐어졌어요. 안 쥐어진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를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려워도 참고 감사하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인생은 항상 여러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변한 것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안 돼요. 영원토록 내 옆에서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고 주 얼굴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왜 무엇을 감사할까? 세 번째로 이제 인생을 조금 이렇게 바꾸세요. 감사는 선택이고 내가 추주하는 거예요. 불평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쪽으로.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고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께서 50대 조금 지나서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 갔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무력증 병이 생겨서 의사 진단이 치료 불가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평생토록 몸을 수족을 못 움직입니다. 중풍하고는 좀 다른 병인데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병입니다. 치료는 그 상태에서 유지를 위한 치료입니다. 절망이었어요. 사형 언도였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4가지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윌리엄 생스터 내 인생 4가지를 그분이 결심하고 선언을 했어요. 뭐냐? I will 이 시점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내 남은 인생 I will never complain. 내 인생은 앞으로 절대로 complain, 불평하지 않겠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I'll never complain. 두 번째로 I will keep the home bright. 내가 병들었다고 우리 집안 침침하게 만들지 않겠다. 보통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조금 우물해지거든요. 기쁨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I will count my blessing. 받은 복을 나는 날마다 세면서 살겠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주신 복을 카운트하겠다. 나는 환자도 이렇게 하셨는데 건강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카운트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겠어요. 마지막으로 I will try to turn it to again. 지금의 시련이 내 인생의 끝장은 아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 유익되게 고통이 왔느냐 그것으로 복된 삶을 만들겠다.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만족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므로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족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유익된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는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입는 거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족한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 남편 때문에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 아내를 감사하세요. 특별히 이제 좀 나이 들면은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방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방을 지난주에 우리 어느 분 가정에 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다들 좀 드셔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이제 다 각자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금 서운하기도 한데, 이제 우리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키울 때에 이미 부모가 보상을 다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부모가 행복하고 좋았어요. 젖댔을 때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옹알이라 그러는데 엄마 혼자만 엄마라고 이야기했다고 우겨대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새끼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다 누렸어요. 사춘기 때에 속을 좀 새겨도, 속 새기는 자녀들이 있어도 이미 부모는 어렸을 때 보상 다 받은 거예요. 그 기쁨 다 누렸어요. 자식 때문에.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효도하면 그거는 보너스로 감사한 거고, 아니라도 이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기쁨 누렸어요. 한국의 장경동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 소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쁨 중에 큰 기쁨은 자기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그냥 자기에게 걸음말 배워서 엉금엉금 올 때에 그때가 제일, 아마 그 손자가 생겼나 봐요. 그분이 그 기쁨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 줘서 용돈 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도, 지금 자식이 속색에도 감사. 그러면은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로 받아. 교회도 감사. 물론 다 감사하지만은 원망, 불평, 성도 불평, 누구 불평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토록 내 옆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리면, 미국에 있는 교회는 한순간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개방이 최근에 됐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92%가 크리스찬이었던 나라에 공산혁명에 의해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못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 100년 동안. 상상이나 한 줄 압니까? 국민의 92%에서 95%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러시아 정교인들이었는데, 당연히 영원토록 내 옆에 교회가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민족,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있는 걸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이게 감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느냐? 감사를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뭘 감사해야 되느냐? 말로 감사해야 되고, 행동으로,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말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아주 꼴보기 싫어요. 미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에 인색해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 때에 신종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라고 하는 말을 못해. 선교사들이 You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You thank you. 이게 한국에서 쓰는, 당신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말 안 되니까 You thank you.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래요. 감사합니다를 처음에는 You thank you로 배웠대요. You thank you. 얼마나 감사를 모르면 말조차도 안 하니까. 우리는 말은 하죠. 유태인들은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자 그러죠.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 가르치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먼저 가르치라. 감사. 땡스기빙은 땡큐라고 하는 말, 땡스라고 하는 말과 기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다는 감사하다. 주다고 하는 말이에요. 보답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물로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을 실천해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LA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당시 한 30여 년 전에 미시간 오데호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큰 여객선이 호숫가에 빠졌는데 당시에 노스웨스턴 대학에 다니던 아주 용감한 청년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 23명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구해냈다고 하는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중간쯤에 앉아있던 어떤 노 신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 예화의 주인공이 바로 졸시다. 벌써 중년이 됐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시군요. 그때 당신이 느낀 소감이 뭡니까? 한마디로 비애고 처절하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니 좋은 일하고 왜 그러세요? 생명을 걸고 23명을 구원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땡큐 고맙습니다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 인간이 그렇다. 그 이야기를 했다.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선물할 줄도 알고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사람에게 하는데 하나님께 안 하느냐? 하나님께도 해야죠.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 잊지 말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감사로 잘 믿는 민족 아닙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 명절을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유지해 오는 거 뭐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장재영 선교사님도 오셨는데요. 이스라엘 그들의 명절은 곧 뭡니까? 감사의 절기. 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1차씩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 6월절 말하죠. 77절, 뭡니까?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이 세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도 뭐 여러분 계십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베이직한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와서 감사 예배드려야 돼요. 그랬죠? 오대 그냥 옵니까? 공수로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 주심을 따라 그 힘대로 와서 준비해서 예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저 말로만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돈 이야기 마지막에 잘 나가다 하냐?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없는 가운데서 이 복을 받아 잘 사는데 이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 돼서 미국이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오바마 인기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근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찬양으로. 우리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이에요. 꼭 우리가 복 받는 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은성 목사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6번째 시간입니다. 소설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과 사마유라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제갈공명 쪽에서 보내온 사신에게 사마유가 묻기를 너희 선생은 하루에 식사를 얼마나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식사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들은 사마유는 제갈공명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결국에 제갈공명은 폐병으로 죽게 되고 사마유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생활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제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알맞게 그리고 약간은 싱겁게 먹으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된다면 장수할 수 있는 식사의 조건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위장에서 숙성이 된 다음 소장으로 내려가서 6시간 정도 머무는 동안에 영양분은 온몸으로 전달되고 전달받은 영양분을 세포들이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소화기관의 세포는 원활한 소화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두뇌를 담당하는 세포는 건강한 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며 혈액과 혈관의 세포도 영양분을 먹어야만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포들이 원하는 영양분을 먹지 못할 경우 약한 부분에서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포가 원하는 식사를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원하는 식사는 많이 있겠지만 과일과 야채, 현미, 기름 없는 살코기, 생선 등과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이 또한 장수할 수 있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수할 수 있는 식사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액에 충분한 칼슘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식사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은 먹는 것으로만도 심장병, 당뇨, 암 등등 만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식사 방법이 제일일 것입니다. 그런 식사 방법은 없다고요? 아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혈액투석하는 사람, 직장암 말기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심장병 환자, 간질병 환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등등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이 식사 방법으로 한 달 또는 2달 만에 정상인이 되어서 방송을 통하여 간증도 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식사 방법이 병을 예방하고 불치병을 고쳐주었는지를 보면 혈액과 뼈에서 원하는 칼슘, 심장에서 원하는 셀레늄과 마그네슘, 췌장에서 원하는 크롬과 바나늄, 손톱에서 원하는 나이아신, 피부와 장기 등등에서 원하는 구리, 포타슘, 아연, 철분, 켈프, 비타민 B, C, E 등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보통 사람을 평균적으로 볼 때 필요한 양의 10% 정도를 식사를 통하여 먹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몸이 몸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빨아들임으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고 췌장에서 크롬과 바나늄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고 심장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각종 심장 질환 등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90%의 영양분을 밖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후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으로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ay